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또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돈이 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도 있고 세상 말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타가 바늘귀 그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걸 우상이 돼 있으니 이거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이제 너희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소유와 그리고 처자식 다 떼어놓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마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굉장히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러면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고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인력시장에도 여러분 일할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아침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인력시장에 있어요. 자네 우리 밭에 와서 일하게,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네. 이 사람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택해준 거, 불러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쯤에 이제 나가서 또 보니까 일꾼들을 있어서 또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6시, 우리나라 오면 12시에 가서 또 어떤 사람 불러왔어요. 오후 9시, 오후 3시에. 그런데 그래도 일이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돼요? 11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로 하면 오후 5시, 6시면 땡 끝나는데 5시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또 불러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종일 놀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놀고 있는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제 자네 우리 밭에 가서 일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시가 되니까 이제 일이 끝났어요. 주인이 모든 집안의 이런 일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밭에서 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품삯을 주게 그럽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돼? 제일 나중에 부른 사람,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품삯을 딱 주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보통 노동자가 일당이 그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어때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일당이 10만 원인데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아유, 놀랬어요. 그래 이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때요? 나는 아마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니까 어때요? 역시 그 사람에게도 딱 주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야. 똑같이 10만 원이요. 이상하네. 또 12시에 부른 사람 주는데 보니까 똑같아. 9시에 부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침 일찍 6시에 불러서 일 시킨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6시에 불러서 일 시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와서 일 안 했는데 왜 10만 원 주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왜 똑같이 1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네가 나한테 와서 일할 때 10만 원 받고 하루 일하기로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내 돈 갖고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맘대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 아침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3시에 부르고 5시에 부르고, 이건 뭐냐면 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기를 말해요. 아침 일찍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때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찍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9시에 믿은 사람은 청소년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12시에 믿었다는 중년의 때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에 이걸 불러줬다는 건 뭐냐면은 늙어서 이제 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불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고 상을 많이 받고, 우리가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믿음도 늦게 믿었으니까 믿음이 적고 상급도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들 그 생각 틀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받아. 이 주인이 거기서 불러줘야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어린이 주일학교 때 아니면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일찍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서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은
나는 일찍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거야. 그리고 너무 늦게 믿은 사람은 어때? 이제 나 같은 것이 예수 이제 믿어가지고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꼭 믿음이 먼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믿음이 꼭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꼭 축복을 더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나님께 꼭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쓰임받지 못한 것도 아니며,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늘나라가 상급이 꼭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꼭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연륜과 내 믿음이 성장한 것과 신앙의 연륜과 내가 축복받고 못 받는 것, 내가 믿음의 연륜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 믿음의 연륜과 상급이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 일찍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경력만 자랑하고 까불지 말아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제 나 같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이제 믿어가지고 뭐 축복을 받고 뭐 쓰임을 받겠어? 상급 받겠어?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또 믿은 분도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믿었지만 내가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더 빨리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도 있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자, 먼저 된 자는 뭐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 근데 먼저 된 사람이 원래 먼저 돼야 되겠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러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준 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는, 먼저 된 자가 왜 먼저 되지 못하냐면, 먼저 믿었지만 일찍 믿었으면서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연결된 것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해.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오락, 그런 모임,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오래 믿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이 안 돼. 오래 믿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거나 쓰임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상급이 크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자, 말이 있어요, 말이. 근데 말이 있는데, 말이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삐가 여기에다 묶어놓은 고삐를 풀어가지고 채찍질을 해야 말이 잘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삐를 묶어놓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봐야 여러분 어때요? 말이 계속 달려도 어떻게 돼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해서 달려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신앙의 금메달, 여러분 그거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묶여져 있는 이 끈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내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려면 어때? 여러분 어때? 닷줄을 풀어버리고 이것을 묶어있는 줄을 밧줄을 잘라버리는 닷줄을 끌어버리고 그리고 돛을 올리고 여러분 항해를 해야 그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이 닷줄을 그대로 묶어놓고 밧줄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노를 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때요? 내가 천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매여있던 끈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것을 결단력 있게 딱 끊어버린 사람은 늦게 믿었어도 먼저 되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세상하고 짜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끊어야 될 거 못 끊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려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결단력 있게 딱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천성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고 나중에 믿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자마자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안 되겠어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고 오직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많다 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근데 그걸 끊지 못하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믿었어도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냥 나태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지금 여러분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겨우 한번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직분은 받았지만 이야기해보면요 믿음이 없고 아이고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오래됐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 나라가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믿었지만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도 성장이 안 돼. 축복도 못 받아 쓰임 받지도 못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믿었어도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열심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믿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자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분이 주일날 낮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밤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밤에도 옵니다. 금요일에도 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오고 여러분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어도 예수 믿고 10년 됐어도 주일날 낮에만 한 번씩 온 사람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거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어. 아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뭐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 안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인천에 주안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나겸일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가 장로교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냐면
아주 나중에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40 돼가지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한참 뭐 몇째 동생 되는 그런 애들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은 일반 대학으로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서 직장생활 하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으니 뭐 이거 한참 후배들하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아니 이제 자기가 부름 받았는데 자기는 나이는 먹었고 이거 늦게서 이제 배우니까 어떻게,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 나중에 부름 받았지만 어떻게 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돼? 저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1시간 성경 읽으면 나는 2시간 성경 읽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도사가 돼가지고도 말을 못했던지, 사람 앞에 가면 쓰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해. 이분이 대학원 나왔어도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이제 그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무슨 세미나 있다고 서울에서 있던 교회인데, 어이 나 전도사 자네가 새벽 기도 이제 내일은 인도하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밤새 이제 새벽 기도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아니 여러분 설교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 설교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놨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웅변도 하고 자신감 있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딱 앞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신앙이 연륜이 많은 그런 분들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고 자꾸 내놨어요. 근데 이 나겸열 그때 전도사님이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를 하려는데 원고가 어디로 사라져 본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다시 일어나고 설교가 또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또 앉아버리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기로 했는데 세미나 가기로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봤으니 기가 막히지. 이 사람이 그래도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끝난지 모르고 끝났습니다. 이제 사택이 떨어져 있는데 집에 이 나전도사님이 집에 가니까 아내가 대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성질이 나버렸을 거 아닙니까? 뭔 저런 비리비리한 남자가 세상에 어딨냐 해가지고 문을 잠궈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담 넘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별 생각을 타가지고 뭐 잠이 오겠어요 새벽에. 이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이제 이제 쫓겨나는 날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오전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이제 사모님이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온 거예요. 권사님들이 과일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 저기 종로에 그 가면은 무슨 웅변 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웅변 좀 거기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갖고 봉투 하나 하고 과일 사가서 이제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딱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40이 된 그런 서울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 어디 그 가르쳐준 종로의 웅변학원을 갔어요. 갔더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이 거기 웅변 배우러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창피하지만은 거기서 웅변한 데서 이제 그 말하는 거, 발성하는 거 등등 이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항상 그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늦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2시간 자면 나는 1시간만 자고, 다른 사람이 놀아도 나는 안 놀고,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나중됐지만 먼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믿었지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하고 겨우 주일날 한 번이나 나오고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10년 20년이 아니라 60년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낮에만 해 밤에도 나오고 4일밤도 금요철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런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됐으면 먼저 돼야지. 먼저 된다고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더 큰 것도 아니죠. 아니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보면요, 무슨 문제 생기면요 막 벌벌벌 하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사람들 많아. 왜 그러냐?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고 벌벌벌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꼭 먼저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믿었다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도, 먼저 믿었다고 더 큰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믿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 먼저 믿은 사람, 나중에 믿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분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갑절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요. 세 번째로,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도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먼저 됐어도 나중돼.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부터가 이게 없어. 이게 신앙의 확신이 흔들려. 맨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꼭 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뜨뜻미지근해. 열심히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나오고 뜨거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확신이 생기고 신앙의 체험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오래됐어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은 그게 없는, 항상 확신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의 체험이 없으니까 열심도 없고. 그러나 성령 받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같은 성령,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져. 확신이 생겨, 체험이 생겨,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믿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야, 진짜 여러분 어때? 꿈의 교회 다니면서 성령 못 받았으면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린 체험하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지났을 때 광주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왔는데, 그분이 또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을 소개해가지고 우리 이제 금요철에 왔어요. 이제 이분이 기도받고 갔는데 자기 남편이 무슨 LG 그 계열사에 다니는데 이 남편을 놓고 15년 동안을 기도했대. 왜? 예수를 믿으니 15년이 돼서 술 담배도 못 끊고 세상하고 짱하고 이렇게 사니까 아내가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왔다가 그 이요셉이라는 목사님 뭐 어떤 은사가 있더라 하니까 자기도 이제 또 그 다음에 따라온 거야. 그래서 기도받고 놀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이제 이요셉 목사님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이제 남편을 얼마나 꼬신 거예요. 이제 꼬시고 또 꼬셔가지고 이제 목포 이쪽에 따라와가지고 남편 기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금요철에 남편하고 이제 온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금요철에 오면 제가 어때요?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제 남편을 기도를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딱 줬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초등학교 동창인데, 야 네가 뭐 이제 자기 아내한테 막 그런 걸 반말하면서 네가 쪽팔리게 이요셉 목사한테 가서 내 얘기 다 하고 말이야 하면서 엄청 이제 막 자기 아내를 훅 틀면서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친구지만은 말도 있고 안 하고 이제 그냥 갔대요, 잠잠히. 근데 그때 그분이, 그 남편 되는 분이 어느 회사에 영업부장이었는데, 영업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영업부로 가니까 영업을 할 줄 알아야지. 전국에 실시간으로 그게 실적이 뜨는데 맨날 꼴찌야.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당뇨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보여줄 거다, 며칠 내에 너 당뇨를 고쳐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이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 당뇨를 고쳐준다겠어? 그래서는 그 아파트의 목욕탕 안에 물을 가득 탕 안에다 받아놓고 거기서 있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가 집사예요. 교회를 15년 동안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 당뇨병 고쳐주시오. 그러면 내가 고쳐주면은 이제 세상 것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이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아예 전화 통화도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희 집사람도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은 못 올 때였어요. 그런데 막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번만 좀 만나주라고, 식사 대접 한 번 하고, 뭐 점심시간에 좀 와서 뭐 밥 한 번 이렇게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시간 없다고 이제 하라고, 난 안 된다고 하라고 해도 계속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아는 집사님 통해서. 그래, 그러면은 점심때 언제 한번 같이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데 밥 먹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 좀 한번 해줘. 밥 먹고 나서 어때요? 식당에서 이제 밥상 밀어놓고 거기 옆에다가 어때요? 그 옆에 무릎 꿇고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있잖아요, 물속으로 쑥 들어간 것처럼, 머리에다 손을 얹었는데 손이 쑥 느낌에 들어간 것처럼 막 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날로 올라가가지고 어때?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 뒤집어, 당장 술 담배 끊고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15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것 끊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 없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됐어도, 교회를 다니고 오래됐어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신앙생활이 오래됐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늘 여기 주일날 오신 분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 그 망하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신앙이 열심히 나와 뜨거움이 생겨, 확신이 생겨, 그리고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그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예수 믿었어도 세상 거 못 끊고 결단력 없고 계속 이렇게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뭐 오락,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신앙 성장 안 됩니다. 딱 늦게 믿어서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나중 믿어서 먼저 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까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된다니까요. 아멘.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 믿었어도 오래됐어도 어떤 사람이 먼저 된, 나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 그래,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거의 90%는 방언해, 은사가 나타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체험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막 믿음이 자라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체험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먹으면 금방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네 번째,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그걸 못 이기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시험을 이기려면 그런 설교했죠. 근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했잖아요. 시험이 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기지 않고 환난 오고 핍박 오고 시험 올 때 그냥 타협해,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봤잖아요, 제가. 근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냥 나중에 믿어서 쭉 성장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시험을 못 이긴 시험은요, 또 그 시험이 옵니다. 못 이기면 계속 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걸 딱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자, 내가 안 되겠으면 누가 기도해 주라고,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쫙 성장.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꼭 이렇게 뭐 원래 심령이 좀 약한 사람이나 이 또 뭐 이렇게 막 그 너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 막 핍박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절대 믿음 성장 안 돼. 신앙에는 여러분들 양보라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금전적인 거 뭔가 다 양보해요. 그러나 믿음에는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걸 딱 이겨야 믿음이 성장하지, 그걸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면 절대 믿음 성장 안 돼. 내가 보면 어때?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나중된 사람들 보면 맨날 타협한다고.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 이제 예수 믿었어도 결단력이 있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확 이겨버린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욕심은 버리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세상 욕심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성장하고 축복받는 건 나 못 봤어요. 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진짜 내가 늦게 믿었지만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내 믿음이 나도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아멘. 축복도 여러분 어떻게 해?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내가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버지 우리 집도 좀 축복해 주세요. 사업을 축복해,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다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욕심, 나도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상급, 더 큰 면류관, 더 큰 영광을 나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이고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로 만족하고 거룩한 욕심이 없이 더 빨리 믿음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는 이런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은 욕심, 또 쓰임받고 싶은 욕심, 상급과 면류관 받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믿음 성장 안 됩니다. 축복 못 받아요. 쓰임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상급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어때요? 나도 진짜 믿음 빨리 키워야지, 믿음 성장해야지, 이런 사람이 더 믿음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하죠. 축복받으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으려고 더 열심히 헌신하죠. 이게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로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사람은 좋지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아. 야곱처럼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자, 하나님께 더 축복받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왜? 나도 하나님께 좀 쓰임을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그 주님 가까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들어가서 주님 보좌 가까이 있어야지. 이런 여러분 어때요? 욕심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나중된 자가 그래야 먼저 되지. 먼저 됐어도 그게 없는 사람은 나중된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여기 오늘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욕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권세,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심 이거 말고 진짜 믿음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어때?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면류관 쓰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먼저 믿었어도 나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었어도 어떻게 돼요? 나 진짜 빨리 믿음 성장해야 되고 안 되겠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성장에 노력하니까 나중되냐 먼저 됐죠. 축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 먼저 믿었다고, 먼저 내 제자 됐다고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 이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해요?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포도원 주인이 가서 부른 대로, 빨리 부른 사람 빨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늦게 온 사람 늦게 오듯이, 교회로 빨리 주님이 불러주고 구원 빨리 해주신 사람은 어려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건 주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이건 구원의 그 순수하고 상관이 없다. 먼저 믿었냐 늦게 믿었냐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어떤 분은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오셨을 거예요. 오늘 아니면 처음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오래돼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거 걷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하고 성령 못 받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올 때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욕심이 없으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믿자마자 세상 거 딱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 방해가 되는 끊어버리고, 그래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봐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주일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4일 밤 드리고 금요처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똑같겠어요? 몇십 년을 다녀도 주일날 낮에만 한 번 와서 하는 사람은요, 믿음 성장 안 합니다.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 이제 예수 믿었어 어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신앙이 급성장이에요. 급성장.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빨리 받아요. 하나님께 빨리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더 나중 믿었지만, 한 시간만 일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어때요? 내 젊은 날 다 보내고 이제 이 시간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래 얼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저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야, 성경 아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기도도 잘하지, 굉장히.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왜 나를 좀 일찍 구원해 주시지 인제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 나를 좀 일찍 구원해 주시지 왜 인제서 구원해 주셨냐고 이제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1년 동안은 교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나 보여주면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구원자고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날부로 어때요? 그러기 전에는 1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양말 속에다 교회 갈 때도 항상 담배 넣어갖고 다니고, 금방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은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꺼림칙 좀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아는 순간 어때요?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믿었지만은 빨리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아멘.
진짜 빨리 신앙이 성장했어요. 나중에 믿었지만 빨리.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도 아까 나경일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어떻게 돼요? 이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사람 잠잘 때 안 자고 놀 때 안 놀고, 그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독교 고전을 읽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들놈이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제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친다고 했는데 목사 안 된다고 그래요. 4학년 돼가지고. 그래서 왜 안 될래? 그러니까 첫째, 나는 아빠처럼 금식 못해. 두 번째, 나는 아빠처럼 목사 되면 놀러를 안 가니까, 놀러 못 가니까 나는 목사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한 번도 놀러를 아예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 텔레비전 여러분 어때야 돼요? 텔레비전 켜놓고 거기서 텔레비전 몇 시간씩 보면서 이렇게 보내본 적이, 내가 예수 확실하게 믿고 그런 적이 없어. 왜? 그 시간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내가 지금 읽어야 될 책, 이런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누가 그거에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영어 한다고 텔레비전 뭐 해놓고 저기 좀 지나갈 때 이제 내가 지금 뭐 영어 켜놓고 뭐 어디 뭐 재능에서 나오고 어디 EBS 나오고 뭐 나오거나 이런 거 하지, 저는 텔레비전 안 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믿었다고 그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면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지금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은 게 없고 상급을 받을 이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죽지 말고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성령 받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가지고 나가서 하면은 나중됐지만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됐어 먼저 될 수 있어. 진짜 우리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막 엄청 오래됐어, 막 100년도 더 됐어.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인가 그 어떤 교회 목사님 나 놀랐어요. 교인이 한 뭐 어린이들까지 해서 몇십 명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로 세워진 순복음 교회라 하더라고요. 60년이 넘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졌대요. 근데 교인이 몇십 명의 어린이들까지 있어. 근데 충격받았어요. 목포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오래됐지만 어때요? 그 교회가 열심히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겁니까? 그럼 어떤 교회 인자 세워졌는데 막 그 교회가 급성장해. 왜? 목사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꼭 먼저 된 거 아니고, 나중 됐다고 나중 된 게 아니라 먼저 돼도 나중 돼도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합시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 상급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귀향이면 이 땅에 있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늦게 믿었어도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늦게 믿었어도 우리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19장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 없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